벌써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 시간 있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퇴치되기까지 인내하시고 지치지 말고 잘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회적인 방역의 의무를 극히 일부 교회가 잘못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비난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우려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와중에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해서 상황 논리에 따라서 성경적인 진리를 함부로 말하는 일부 인사들의 그 망언 때문에 또 우려치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가진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을 유보하고 방역에 협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차선책을 무슨 최선의 진리인 것인 양 혼란을 주는 발언을 쉽게 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을 보면 전통적인 예배가 교회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건 천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망령된 말을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방역을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강조하느라고 전통적인 예배를 폄훼하는 것은 참으로 망령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교계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양식이 의심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이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교회가 사회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 지탄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 밖의 시민들에게도 교회로 인해서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면 안 될 일입니다. 그것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도와 관계없이 전염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제자도에 우리 교회는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늘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 정부에서 2주간 동안 여러 가지 방역조치 강화를 하는 행정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작정하고 2주간 작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 연기하더니 또 한 주간을 또 연기하게 됐어요. 지금 3주차 작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평소에 새벽 기도하던 분들보다도 배 이상 열심을 내서 이렇게 참석하시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가 가지고 교회를 욕하고 마치 교회가 전부 잘못된 것처럼 혼자 의인인 것처럼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험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을 각자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전염병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수개월 내에 흐름이 꺾일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전염병이 퇴치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시류에 영합해가지고 무슨 성경을 자기가 굉장히 달통한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 참 그들의 부끄러움이 백일화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시기에 방황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느 교회 성도님들보다도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잘 지키고 있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종종 발견되는 일이지만 어떤 이들은 개인 신앙은 있어 보이는데 신앙생활의 이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약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개인적인 양심과 윤리도 중요해요.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존재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와 사회에서도. 개인 윤리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개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공적인 활동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는 도리어 영라마단처럼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더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 성도들도 잠을 깨워서 이런 일에 공적으로 함께 참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 일각에서 사회의 지탄을 받아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회 윤리적으로 그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가 그래야 되지.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지탄받고 비난받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기적인 사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기적인 종교 집단화하는 거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유아독존하는 독선에 빠져서 혼자만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 사회를 만든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존재가 뭐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되게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원수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안다면
지금과 같은 시대에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으로서 분별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적인 삶에 빠져서 그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이기적인 행위를 천연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죄성스러운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것이죠. 요즘 1천만 신자 6만 개가 넘는 한국교회 중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지탄받는 일을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분별 있게 사력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민망히 여기고 부끄럽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도 불가피하게 홀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번 작정 예배 때 첫 시간에도 다니엘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이 다 파괴되고 불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최선을 다하였어요. 불타고 파괴되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예배가 모든 예배의 스탠다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편견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교계의 유명한 인사가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의 허망한 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편 133편 오늘 본문이 뭐를 말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33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입니다. 그 내용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형제, 이거는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했다 무슨 얘기예요? 모였다 얘기입니다. 동거했다 무슨 얘기예요? 모였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심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안 읽은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시편 133편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 장을 또 보세요. 그 다음 장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찬양곡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모든 종들 모여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는 겁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복수입니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성전을 말합니다.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런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영혼을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이 장면 시편 134편은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을 또 볼까요? 시편 135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예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여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러므로 지금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거짓 교사와 같은 신학 교수,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엉터리 목회자들, 거짓 지도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 성도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포로기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지금과 같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줘야 되고 교회가 사회의 전염병의 온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도에 입각해 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 상황에 시류에 휩쓸려 가지고 아무 말이나 해야 되고 성경적인 진리를 왜곡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의식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군가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잘해줘도 고맙고 내가 어려울 때는 누군가가 내 곁에 와서 함께 있어만 주어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울 때에 성도들이 형제의식을 잘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 간에도 결속하고 어려울 때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관심 가져야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금 코로나 전염병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열된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서로 적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사법부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가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자기 편만 들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더군다나 교회가 사회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일부 이상한 목회자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이 좌우 싸우는 데 가가지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데 깃발을 들고 다닌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가 된 분들은 유념할 일이 있어요. 지도자들은 항상 연합하게 해야 돼요. 연합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도 어느 편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국민을 하나로 묶는 대통령이 돼야 옳습니다. 여러분들 법원에서 판결하는 법관들도 좌파에 치우치고 우파에 치우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공의에 정직하게 바로 서야만 하나님 앞에 그들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저 사람 모이면 이 편 갈라먹고 저 편 갈라먹고 아주 속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형제가 연합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작정 예배 중에서도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몸도 아프고 마음도 그렇지만 교회 못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서로 전화하고 서로 문안하면서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그게 형제의식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늘 그래요. 만나면 반갑고 정말 친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자꾸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실시간 예배할 때 창문에 이름을 좀 올리라면 꼭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는 못 가고 얼굴들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이름만 봐도 얼마나 반갑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합시다 하면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기 이름 안 올린 분들 빨리 올려요. 예?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는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합시다. 연합하느냐 분열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영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영은 분열이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이 하나 되는 것을, 형제들이 합심하는 것을, 형제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하기를 말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예? 결혼 안 한 남녀가 동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동거한다고 하는 건 함께 하기를, 예배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대화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착한 일도 같이 하고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혈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들 간에 형제의식을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도 남만 못한 형제들이 있어요. 피를 나눈 자식도 남만 못한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어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남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시기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갠 사람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피눈물 나는 고난의 세월을 살도록 만든 형제들이지만 형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선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어떤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유학도 다녀왔어요. 예술대학도 나왔습니다. 해외 선교사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SNS에 교회 욕을 잔뜩 올려놨어요. 성경 구절도 엉터리로 인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아버지가 목회했으니까 성미 먹고 큰 사람이요. 헌금 받아서 공부한 사람이요. 배은망덕하고 있어요. 배교자만 또 못해. 일부 교회가 잘못됐다고 한국 교회를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월 지금 지난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에 단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선교비가 지금 계속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형제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 교회들을 돕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들이 헌금 거두려고 예배를 그렇게 한다. 참으로 의도가 불순하고 발언이 아주 질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헌금을 거두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헌금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안 하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불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에 들어와서 그런 아주 불순한 댓글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 그거 신천지 아닌가 싶어요. 예? 우리는 지금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가 비난받는 것을 대해서도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한국 교회의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참회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과 같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유, 우리도 어렵지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무실까지 와서 위로하고 가는 분들도 계세요. 참 너무나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사태 중에 한 가지 죄송한 것이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이게 심각해지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병원 신방도 장례식도 내가 못 갈 것 같다. 왜냐하면 병원 신방 갔다가 코로나를 옮긴다든지 또 옮겨온다든지 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의 치명상을 입게 되고 성도들에게도 정말 큰 해가 되니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장례식 집례를 해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서 해줘야 되지만 그 외의 장례식은 조의만 피하고 갈 수가 없다. 병원에도 면회를 갈 수가 없어요. 면회가 허용도 안 되지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도 예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목발 짚고 와가지고 저에게 기도받고 가신 분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가슴이 아프고 형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형제의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형제의식을 갖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 개인적으로만 잘한다고요? 그거 가짜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공적인 예배, 공적인 활동, 형제들과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과 척지고 살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 혹시 맺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빨리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도들 간에는 형제의식을 꼭 갖고 하나님 앞에 화목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셋째로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답겠죠. 어쩔 수 없이 지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을 때 향유를 부어서 그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릴 때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면서 관유, 어노인팅 오일을 부어서 그 기름이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움은 뭐를 말하냐면 거룩한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움, 참 신령한 아름다움. 형제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니.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 모습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북단에는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이 헐몬산 지역에는요, 이스라엘의 북단 쪽에는 그래도, 여기 헐몬산 지역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1년에 강수량이 1500mm에서 800mm까지 비도 내리고, 그리고 여름을 빼고는 그 산 정상에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거예요. 산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2914m예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높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이 녹아서 눈물이 내리고 높은 산자락에 이슬이 맺히고 그런 것들이 메마른 대지를 적셔가지고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북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남요단강을 져서 사해까지 그 메마르고 거친 땅을,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기름지고 복된 땅으로 복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심히 신령한 아름다움이 있고 또한 기름진 복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를 뭐 성경을 엉터리로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다가 엉터리 주장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거룩한 복과 땅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 형제의식을 발휘해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금도 서로 문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이길 줄로 저는 믿어요. 제가 자부하기로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예배 잘한다고 제가 믿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시련이 있지만, 각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잘 지키고 예배를 더 뛰어나게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인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전염병 상황 속에서 항상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속히 세력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물러가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